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속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초목은 이슬에 젖어 반짝였고 새벽의 공기는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제자가 조심스레 다가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세상에는 부처님이라 불리는 분들이 참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미륵불이라 하고 어떤 분은 아미타불이라 부르며 또 어떤 분은 관세음 보살을 부처님이라 모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분들 사이에도 서열이 있습니까? 누가 가장 높고 누가 가장 큰 힘을 지니고 있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걸음을 멈추시고 제자의 눈을 부드럽게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직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저 별이 더 높을지 저 별이 더 밝을지 헤아리는 것과 같구나. 모든 부처와 보살은 자비의 바다에서 서로를 비추고 있을 뿐이다. 서열을 가리려는 마음은 아직도 나와 너를 나누려는 집착에서 비롯된다. 제자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부드럽게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더 깊은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의 크기, 지위의 높고 낮음을 따지며 안심하려 한다. 그러나 깨달음의 세계에는 위아래가 없다. 모든 부처는 지혜와 자비의 한 근원에서 흘러나와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려 할 뿐이다. 아미타불은 서방 극락정토를 여는 큰 자비를 상징하고 관세음 보살은 끝없는 연민으로 중생의 소리를 듣는 귀를 지니며 미륵불은 미래의 희망을 밝히는 빛이다. 이들이 높고 낮음으로 서열을 다투었다면 어찌 끝없는 자비가 세상에 흘러나올 수 있겠느냐. 그 말을 들은 제자는 한참 동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가 서열을 궁금해한 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힘을 붙잡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부처가 제일 높을까라는 물음은 사실 누가 나를 가장 빨리 도와줄까라는 불안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서열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마음을 따라 어떻게 자비를 실천하고 지혜를 닦는가이다. 큰 부처와 작은 부처를 가르려는 마음은 마치 여러 강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누가 더 길고 누가 더 넓은지 따지는 것과 같다. 결국은 모두 같은 바다에 닿는다. 자비와 지혜라는 바다 말이다. 이 말에 다른 제자들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 또한 세상에서 배운 경쟁과 서열의 습관을 수행의 길 위에서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 삶과 닮아 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도 종종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큰 힘을 가졌느냐를 묻습니다. 회사에서 직급을 따지고 가정에서도 누가 더 중요한지 갈등합니다. 심지어 신앙 안에서도 어느 신이 더 크고 빠른 기적을 주는지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아라. 높고 낮음을 헤아리는 순간 너의 마음은 또 다른 번뇌를 낳는다. 우리의 진짜 수행은 누가 더 큰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따라 내 삶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이 첫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과 보살들은 경쟁하거나 서열을 나누는 존재가 아닙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중생을 이끌기 위해 다른 모습과 이름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 다양성은 우리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이 믿는 부처님이 어떤 이름을 가졌든 그 자비와 지혜는 똑같이 당신을 향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어떤 부처가 더 크고 어떤 부처가 더 빨리 복을 줄지 고민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모든 부처는 한 바다다. 내가 어느 물줄기를 따라가든 결국 같은 자비의 바다에 닿는다. 이제부터 우리는 부처님들의 다양한 모습과 역할, 그리고 사람들이 왜 서열을 궁금해하게 되었는지
또 그 마음을 내려놓을 때 어떤 자유와 평화가 오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 길 위에서 여러분이 집착과 비교를 내려놓고 더 가볍고 평온한 삶을 살길 바라며 오늘의 첫 이야기를 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셨을 때였습니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부처님, 사람들은 왜 그렇게 서열을 궁금해할까요? 어떤 부처가 더 위대하냐를 알고 싶어하고 심지어 신앙 안에서도 누가 더 큰 기적을 줄지를 따집니다. 그 마음은 왜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바람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뜨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다. 사람은 불확실함을 싫어한다. 누가 더 강한 힘을 가졌는지 알아야 자신의 불안을 달랠 수 있다고 믿는다. 마치 큰 산이 뒤에 있어야 마음을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부처님은 손에 작은 모래를 집어들며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래알을 보아라. 너희는 지금 하나라 날이 크냐 작냐를 따지고 있지만 결국 모두가 같은 땅에서 왔다. 부처 또한 그렇다. 모든 깨달음은 동일한 진리에서 태어나 중생을 돕는다. 그러나 사람들은 비교를 통해 안정감을 찾으려 한다. 그 비교가 곧 번뇌가 된다. 한 제자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끊임없이 누가 제일 높은가를 묻는 걸까요? 그저 불안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욕심 때문이다. 사람들은 큰 힘을 지닌 존재와 연결될 때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비를 거래하려 하고 깨달음을 계급처럼 오해한다. 그러나 깨달음은 거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열릴 때 자연스레 스며드는 빛이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세상의 불안과 욕망 때문에 서열을 확인하려 합니다. 회사에서 높은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고 종교 안에서도 더 큰 힘을 찾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진짜 평화와 멀어집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이런 집착을 내려놓기 어려운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항상 나는 더 높은 깨달음을 얻고 싶다는 말만 되뇌며 끊임없이 스승을 찾아와 질문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미소로 맞이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산을 오르려 하면서 자꾸만 다른 사람의 산을 부러워하고 있구나. 산의 높낮이를 따질 때 너는 이미 길을 잃는다. 내 발 아래의 흙을 단단히 밟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다. 이 말을 들은 젊은 수행자는 크게 울었습니다. 그가 깨닫지 못했던 것은 나보다 높은 깨달음이 아니라 나의 발걸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을 보며 위아래를 따질 때 자신의 길은 더뎌질 뿐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같은 실수를 합니다. 누군가의 신앙이 더 깊어 보이면 부러워하고 더 큰 스승을 찾으려 여기저기 헤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너의 마음이 열리는 그 자리, 거기가 바로 부처의 자리다. 혹시 여러분도 마음속에 누가 가장 큰 부처인가? 어디에 기도해야 더 큰 복을 받을까? 하는 의문을 품고 계신가요? 그럴 때마다 오늘 이 가르침을 기억해 보십시오. 불안과 욕심이 서열을 만든다는 것을 아는 순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 왜 서열 없는 자비를 강조하셨는지, 또 각기 다른 부처와 보살들이 어떻게 중생의 마음을 어루만졌는지 살펴보며 그 의미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에 얽힌 자비의 상징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 한 제자와 함께 길을 걷고 계셨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사람들이 모여 열띤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아미타불이 더 크다,
아니, 관세음 보살이 더 위대하다. 미륵불이 오면 지금의 모든 부처는 뒤로 물러나야 한다. 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그 소리를 듣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처님, 저들은 왜 저렇게 서열을 다투고 있습니까? 모두 깨달음을 전하신 분들인데 왜 누구를 더 높다고 말하려는 걸까요? 부처님은 잠시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저들은 아직 두려움 속에 있다. 중생은 자기 삶이 흔들릴 때 더 큰 힘에 의지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비교하며 안심하려 한다. 그러나 진리는 비교할 수 없다. 부처님은 잠시 생각을 가다듬으신 뒤 제자에게 한 가지 예시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득한 옛날 어떤 마을에 큰 홍수가 났다. 사람들은 높은 언덕으로 피하려 했지만 어디가 더 안전한지를 두고 서로 다투었다. 한쪽은 서쪽 언덕이 더 높다고 하고 다른 한쪽은 동쪽 언덕이 더 단단하다고 했다. 그 사이 물은 점점 차올랐다. 끝내 다투던 사람들은 피할 길을 놓치고 말았다. 그러나 조용히 발밑을 살피며 자신이 서 있는 땅을 단단히 다진 사람은 가까운 나무를 붙잡고 무사히 살아남았다. 서열을 따지느라 길을 잃은 것이다. 제자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부처님의 뜻을 조금씩 이해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아미타불이나 관세음 보살, 미륵불을 높고 낮음을 나누는 것은 길을 잃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부처와 보살은 중생을 돕고자 한 마음으로 탄생했다. 누가 더 높다, 누가 더 낮다는 구분은 오직 중생이 두려움 속에서 만들어낸 허상이다. 모래알이 크고 작아도 결국 땅을 이루듯 부처의 자비는 모두 같은 진리에서 나온다. 이 말씀은 우리 삶에도 깊이 스며듭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비슷한 실수를 합니다. 종교 안에서 누가 더 큰 기적을 행했는지 묻고 세속에서는 누가 더 성공했는지 어떤 길이 더 안전한지 따집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정작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한 발 내딛는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한 신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절을 찾아다니며 어느 절이 더 영험한가를 묻곤 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시주도 많이 했지만 마음은 늘 불안했고 삶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승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영험한 곳을 찾아다니느라 너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기도란 장소나 서열이 아니라 마음의 한결같음이다. 그제야 그는 비로소 한자리에 앉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괴롭히던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누가 더 높은 깨달음을 가졌는지, 어디가 더 강력한 가피를 주는지 묻는 대신 내 안에 바른 마음을 닦는 것이 먼저입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자기 자신이 바로 부처의 길을 걷고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어느 스승이 더 큰 힘을 가졌는지, 어디에 의지해야 더 안전할지를 찾아 헤매고 계신가요?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모든 깨달음은 하나의 진리에서 비롯되고 그 빛은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순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이제부터는 각기 다른 부처와 보살들이 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미륵불이 상징하는 자비와 희망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비추는지를 하나씩 알아볼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가 궁금해하자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다른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예전 어느 마을에 병으로 고통받던 한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의 부모는 약을 구하려고 멀리 있는 3명의 명의를 찾아갔다. 첫째 의사는 병의 원인을 살펴 아이의 몸을 따뜻하게 하는 약을 지어주었다. 둘째 의사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처방을 내렸다. 셋째 의사는 아이에게 희망을 주는 말과 함께 약초를 손수 다려 먹였다.
아이의 병은 결국 세 사람의 지혜가 모여 나왔다. 부모는 누가 제일 뛰어난 의사인지 물었다. 세 의사는 함께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목표는 아이를 살리는 것이지 누가 으뜸이냐를 겨루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준 후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의 길도 이와 같다. 아미타불은 무한한 자비로 중생을 품고 관세음 보살은 고통 속의 부르짖음을 가장 먼저 듣는다. 미륵불은 미래의 희망을 열어준다. 이 세 힘은 서로 높고 낮음이 아니라 중생을 돕기 위해 각기 다른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도 아직 이해가 완전하지 않은 듯 물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늘 한 분만을 최고라고 말하며 그분께만 기도해야 복이 온다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은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한 곳을 붙잡고 싶어 한다. 그것이 잘못이라기보다 아직 마음이 온전히 열리지 않았다는 증거일 뿐이다. 그러나 집착이 깊어질수록 다른 깨달음을 배척하고 진리의 넓음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 가르침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교뿐만 아니라 세상살이에서도 우리는 쉽게 서열을 매기며 안정을 구하려 합니다. 회사에서 누가 더 유능한가를 다투고 가정에서도 누가 더 옳은가를 따집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본질을 놓치곤 하지요.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여러 불자 모임을 전전하며 어느 스님이 더 큰 법력을 지녔는가를 묻곤 했습니다. 이 스님은 기도를 많이 하면 재물이 온다. 저 스님은 건강을 지켜준다고 말하자 그녀는 갈팡질팡하며 불안을 키워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 수행한 노승이 그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음이 어디를 향하든 그것이 온전히 한결같아야 한다. 많은 스승을 찾아다니며 서열을 매기면 정작 자신의 길을 잃는다. 그 말에 그녀는 멈추어 서서 처음으로 한 곳에 마음을 모아 좌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품어온 두려움이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불안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기도해야 더 효험이 있는지, 어느 법문이 더 강력한지 고민하며 정작 자신의 수행을 놓친 적은 없으신가요? 부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힘은 서열에서가 아니라 마음의 한결같음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부처를 높이고 낮추는 것은 바다에 들어가 어느 물결이 더 크냐를 묻는 것과 같다. 바다는 결국 하나이고 모든 물결은 그 한 바다에서 일어난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각기 다른 이름과 형상이지만 그 근원은 하나의 자비와 깨달음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왜 사람들이 끊임없이 비교하며 안심하려 하는지, 그 마음의 근원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 그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어떤 수행을 가르치셨는지도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서열을 궁금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불안 때문입니다. 세상은 늘 변하고 내 삶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군가를 가장 높다 여겨 그에게 의지하려 합니다. 마치 아이가 부모의 손을 붙잡듯 마음을 기댈 곳을 찾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심리를 꿰뚫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두려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세상은 너무 복잡합니다. 이 길이 옳은지 저 길이 더 빠른지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뛰어난 스승을 알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제자를 바라보다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병이 들었을 때 의사가 서열을 매기며 치료하길 바라느냐? 제자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를 살려줄 수 있는 분이면 누구든 좋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도 그러하다. 가장 높고 낮음은 없다.
다만 중생을 이끄는 길이 다를 뿐이다. 이 가르침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직장에서 상사를 서열로만 판단하거나 가족 안에서 누가 더 중요한지 따질 때 우리는 결국 불안을 키우고 관계를 병들게 만듭니다. 저는 예전에 한 노승에게 들은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어느 신도가 절마다 다니며 이 절이 더 큰 복을 주나요? 저 절이 더 힘이 세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노승은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이 복의 근원이지 절의 크기나 이름이 아니다. 가장 큰 절도 흔들린 마음을 구제하지 못한다. 그 말을 들은 신도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다가 자신이 얼마나 비교에 지쳐 있었는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더 좋은 회사, 더 높은 자리, 더 영향력 있는 스승을 끊임없이 찾아다니면서도 마음은 늘 공허했던 적이 있나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서열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마음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지금 여기에 깨어 있음이라 표현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진리는 높은 곳에 있지 않다. 한 걸음 바로 디디면 거기에 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즉,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마음을 바르게 하면 누가 더 높은지를 묻지 않아도 삶은 저절로 평화로워집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왜 부처님은 그렇게도 비교와 서열 매김을 경계하셨을까요? 단지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더 깊은 깨달음의 길이 숨겨져 있습니다. 서열에 매달릴수록 우리는 타인의 가르침을 도구화하거나 이용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아미타불을 믿으면 복을 얻고 관세음 보살을 부르면 위기를 면한다며 마치 주문처럼 부처님들을 활용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진정한 공경과 수행의 열정이 없습니다. 오직 나의 욕망과 두려움을 달래려는 계산이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릇 탐욕으로 구한 공덕은 물거품과 같아 오래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누가 더 높은가를 묻는 마음이 찾아들 때 비로소 피어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남의 빛을 빌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서 자비와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단순히 종교적 차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비교와 경쟁 속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인정받는지를 묻던 마음이 조용히 사라질 때 비로소 우리는 자기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마음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누군가보다 앞서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고통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 무게를 내려놓는다면 삶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실제 수행 방법과 마음을 바로 세우는 구체적 길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그 가르침을 따라가면 서열의 집착을 내려놓고 한결 자유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인정받는지가 항상 눈에 들어옵니다. 회사의 직급, 사회적 지위, 재산의 크기, 심지어는 신앙의 영역에서도 어느 스승이 더 큰가, 어느 부처님이 더 힘이 센가를 따지는 마음이 자꾸 생겨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서열과 비교가 결국 마음을 병들게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서열 속에서 안정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은 높은 듯해도 내일은 무너질 수 있고 내가 의지하던 대상이 사라지면 마음은 다시 흔들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밖에서 의지처를 구하지 말고 자기 마음을 등불 삼아라. 자신의 마음을 믿고 깨어 있으라.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가장 실질적인 조언입니다. 저는 한 수행자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는 평생 여러 절을 떠돌며 가장 뛰어난 스승을 찾아 헤맸습니다. 한때는 명성을 떨치는 고승에게 제자가 되기 위해 몇 해를 기다렸고, 한때는 이름난 선방에 들어가 날마다 치열한 좌선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찾은 한 노승은 조용히 밭을 일구고 있었습니다. 수행자는 다가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누구에게 가야 가장 빠르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대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길이다. 더 높은 사람을 찾으려는 마음이 그대의 걸음을 가로막는다. 그는 그 말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더 높은 사람을 찾아 헤매느라 정작 자기 삶의 자리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상사를 이기려 애쓰다가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잊기도 하고 누군가를 부러워하며 내 삶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 하듯 남도 그 자신을 지켜야 한다. 타인을 뛰어넘으려 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하라. 현명한 사람은 그래서 화를 내지 않습니다. 화는 대부분 비교와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더 높아야 한다는 마음이 좌절될 때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러나 마음을 자기 자리로 돌려 세우면 화낼 이유가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화는 불길과 같아 먼저 자신을 태운다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위에 서려다 실패했을 때 그 불길이 나를 태운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화를 다스리는 첫걸음은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누군가를 이기고 싶다는 경쟁심 때문에 지쳐있지 않으신가요? 그로 인해 화가 쉽게 올라오고 사람들과 부딪히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마음을 부처님의 말씀으로 살펴보면 어떨까요?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 자, 그는 이미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 한 문장이 삶을 단단하게 지켜줍니다. 저는 상담을 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중 가장 평화로운 사람들은 누가 더 높은지 따지지 않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었고 타인의 성공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화도 쉽게 사그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분노를 일으킬 서열 싸움 자체를 버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명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무상을 강조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오늘 높은 사람도 내일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내가 서열에서 이기려 했던 대상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도 합니다. 무상을 알면 굳이 서열에 매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화낼 필요도 줄어듭니다. 변하는 것에 분노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것이 훨씬 현명한 길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마음속 서열의 그림자를 조금씩 내려놓아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더 높을까 하는 물음이 사라질 때 마음은 훨씬 편안해지고 분노는 힘을 잃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듯 마음이 곧 부처다. 밖에서 찾지 말라. 그 길을 걸을 때 우리는 비로소 현명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가르침을 요약해드립니다. 현명한 사람은 서열을 따지지 않고 비교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가 필요 없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도 지금 있는 자리에서 마음을 단단히 세워보세요. 그것이 부처님이 전하신 가장 근본적인 자유의 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어질 이야기에서는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의 삶에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 당신의 하루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길 바라는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 더 높으냐를 따지는 마음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현명한 삶의 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부처님은 누구입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높고 낮음은 마음이 만든 그물이다. 마음이 집착을 내려놓을 때 그대는 이미 누구보다 자유롭다. 우리는 흔히 서열과 비교 속에서 안전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래성 같아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무너집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현명한 사람은 남보다 위에 서려 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깨어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화는 자연스레 사라집니다.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과 분노가 우리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이 가르침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회사에서 누군가 나보다 앞서가는 것 같아 마음이 흔들릴 때 가족이나 친구와 비교되어 작아지는 기분이 들 때 이 문장을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마음이 부처다. 밖에서 찾지 말라. 이 한마디가 나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의 가장 큰 힘은 세상을 이기려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바로 세우고 변화하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분노가 사라지고 평온한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비교 대신 깨어있음을 선택해 보세요. 화가 잦아들고 삶이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오늘 방송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방송을 통해 배운 깨달음이나 당신이 실천해보고 싶은 다짐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이 가르침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지인들과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또 다른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려 합니다. 세상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잃지 않고 내 삶을 지켜낼 수 있는지를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마음을 단단히 세우고 싶은 분이라면 꼭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스스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당신께 부처님의 가르침이 잔잔한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교와 분노를 내려놓고 당당히 나답게 서 있는 하루가 되길 기원합니다.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